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소리 괜찮으세요? 예. 오늘은 조금 인내를 부탁드립니다. 네, 17장 7절에서 18절까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17장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또 7 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10 뿔은 10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0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내용이 조금 복잡합니다. 그러나 또 복잡한 내용 중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살피면서 주의 뜻을 잘 또 찾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자, 곧 음녀가 탄 짐승에 대한 비밀을 증거한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왜 놀랍게 여기느냐? 천사가 사도 요한에게 왜 놀랍게 여기느냐? 무슨 말입니까?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라는 말씀이겠죠. 이 짐승은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다고 했습니다. 이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2 짐승 혹시 기억나세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과 아주 유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짐승 역시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이 8절과 11절에 보면은 이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고 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 또 장차라는 이 표현은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 하나님을 뭐 하는 겁니까? 흉내내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7 머리가
9절 하반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9절 하반절에 보면은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뭐라고요? 7산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은 또 7왕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짐승을 7산과 7왕으로 표현했습니다. 이 7산은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말합니다. 그 당시 로마 제국은 7 언덕 위에 세워진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됐고요. 7왕은 절대적인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렇게 또 상징 표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짐승의 10뿔은 12절에서 열왕이라고 했습니다. 열왕. 근데 그 12절에 보면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열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는데 앞으로 이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게 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열왕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활동하는 사단의 후예들로 이 교회를 박해하는 권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고 했습니다. 한번 14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이 짐승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는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떠하다고 14절에서 증거했습니까? 어린 양이 이긴다는 것입니다. 어린 양이 이긴다는 말씀과 동시에 또 누가 이깁니까? 거기 나오죠. 하반절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도 이긴다는 것입니다. 이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자들이 누굽니까? 여러분과 저잖아요. 하나님 택한 백성들, 주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은 자들 역시 이긴다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은 이제 이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음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 음녀가 앉아있는 무리,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합니다. 즉 이 음녀가 악한 영향을 끼치는데 그 악한 영향이 누구에게? 전 세계적으로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 전 세계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음녀가 끼치는 그 악한 영향력이 두루두루 다 퍼진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면은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한번 16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 10뿔과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른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단의 후예들이 모두 한 편인 줄 알았는데 그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분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망하게 하고 서로 살을 뜯어먹는다고 하죠. 그의 살을 먹고 아주 불로 불사른다. 이 사단의 후예들이 하나가 돼서 동맹을 해서 지금 교회를 박해하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 그들의 동맹이 어떻게 된다고요?
해체되는 거예요.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이 악의 세력은 결국 망하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너무나 희한하지 않습니까? 이 악의 세력들이 하나가 돼서 꽁꽁 뭉쳐서 교회를 박해하는데 그들이 다 그 동맹이 해체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서로 죽인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에스겔서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악의 세력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냐? 어떻게 사단과 그의 후예들이 서로 분열하며 서로 죽이는 일이 생기는 것이냐? 그 답이 17절에 나옵니다. 17절 찾을 수 있는데요. 17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이는으로 시작했는 이는. 그 이유는 이 사단 그의 후예들이 서로 싸우고 망하게 되는 이유를 밝히는데 1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뭐가 증거됩니까? 이 17절에서 증거되는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증거됩니다. 이 사단과 그의 후예들이 서로 미워하고 동맹을 해체시키고 서로 싸우고 망하게 되는 것이 결국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하나님이 자신의 거룩하신 뜻대로 할 마음을 누구에게 주사? 그들에게 주사. 사단과 그의 후예들에게 주사 결국 그들이 무엇을 이루어요? 한 뜻을 이룹니다. 그 한 뜻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사단과 그의 후예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한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단이 날뛰잖아요. 발악을 하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해요, 사단들이. 근데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의 작정하신 일을 이루시는데 이 악한 세력까지 뭐 하는 거예요? 가져다가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지혜입니까?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단과 그의 후예들은 자기들의 그 뜻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결국 이루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악한 세력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꺾입니다. 꺾여요. 저는 17절 말씀 읽으면서 마음에 통쾌한 마음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하는지, 누구를 찬송하고, 누구를 높이고, 누구를 구하며 살아야 하는지 답이 나옵니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다고 했는데 이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고 이런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것, 그게 지혜잖아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우리의 주님이 그 악한 모든 세력을 주관하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은 자신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내신다는 그 확신을 오늘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믿음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능하신 주님, 결국 자신의 영원한 뜻을 이루어내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을 마음에 품고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치고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을게요.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큰 성. 역시 로마 제국, 그 당시 로마 제국과 연관이 되겠지요. 그 성 안에 있는 그 죄, 그 죄의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멸시함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와 세상적 가치관과 폭행과 그 죄악들 가운데 사람들로 세상을 살아가게 만드는 그 죄의 본질 여전히 존재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우리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려는 그 죄의 가치관. 근데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신 자들입니까? 우리가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 대신 주님을 믿음으로 먹고 마신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싸울 이 싸움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과 싸우는 싸움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 이미 어린 양의 이김에 우리는 참여된 복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자의 그 가치관, 그 여자 음녀의 가치관에 우리가 속지 않도록 허락하신 영원한 복음 굳게 붙잡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주께 주목하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위로와 소망, 우리의 평강은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 주권적인 다스림을 바라봄으로 이 마음을 또 이 아침에 리마인드 하심에 감사합니다. 그 악한 모든 세력까지 통치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내시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그 주님 의지하고 그 주님 사랑하고 그 주님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목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경외하며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의 본질, 그 가치관, 결국 우리로 이 세상을 사랑하게 하는 그 죄악을, 그 미혹을 우리가 피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허락하신 영원한 복음 굳게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에 주께서 은혜와 긍휼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어렵고 힘들고 고통 중에 있고 질병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총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께 찬송하며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